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꼴찌가 1등이 되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우리는 전진한다. 또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참 많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군인이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에 신앙생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어부가 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장사꾼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건축자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운동 경기, 특별히 달리기 경주로 신앙생활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1등으로 꽤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처져서 꼴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치고 나가서 1등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위치, 어느 등수에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걸어 놓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맨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이런 그 액자를 주의 종이 많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시는 분 있을까요? 무엇이죠? 맞습니다. 예. 수준이 보통 사람들하고 남다르십니다. 누구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즉 처음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와, 이 사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모두가 다 와 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창 시절에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소식을 듣고 만나보니까 완전 잘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요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도 되기도 하고 나중에 오빠 하다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는 그런 배우자가 되기도 하는데 아 이제 남녀가 이제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근데 사귀어 보니까 저 녀석 내 배우자감은 아니다. 애인은 잠시 됐지만은 배우자감은 아니니까 그냥 이것으로 그냥 정리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친구로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동안 그 녀석을 좀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녀석이 완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한번 좀 연락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녀석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임자 있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때 헤어지지 말걸, 그때 잘해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즉 그 사람이 바로 처음 중에는 꼴등이 되었지만 이제 올라와 가지고 계속해서 등수가 좋아졌더니 이제 1등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40대 초반쯤에 아주 유명한 그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점쟁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특별히 노년에는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 말 맞다나 저희 어머님이 결혼 후에 그 인생의 중반까지가 매우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또 돈을 뭐 트럭으로 가져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돈은 뭐 트럭은커녕 애들 자전거로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쪼달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요 또 평안도 출신입니다. 평안도 출신 성격이 불같습니다.
에이 가시나이 깡 해가지고 막 들이받는 게 그게 평안도 그 출신이에요. 더구나 저희 아버님 AB형입니다. 혈액형. 물론 뭐 이거 뭐 믿을 건 아니지만 뭐 다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짜 조속으로 진짜 막 A 갔다가 B 갔다 A 갔다 B 갔다 왔다 갔다 아주 성격이 변덕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가족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밥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살림에 저희 어머님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왔는데 그 밥상을 맨날 뒤집어 버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뭐가 부부가 그 서로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뭐 삭막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보통요, 어머님은요, 자녀들이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요, 살아계실 때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 나중에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55세 이후로 55세 전후로도 이거 아버지 평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55세 이후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싹 해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들 지금 평가가 나쁘다고 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55세 이후에 되면은 철이 듭니다. 조금. 내 편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55세 이후면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55세 넘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업을 하시면서 맨날 트럭으로 돈 가지고 오신다가 했더니 뭐 사업이 맨날 빵꾸가 났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또 아버님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때 혹시 우울증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타락해서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제법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자가 뭐 금목걸이도 총각 때 차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 저희 어머님 만나가지고 그 후에 교회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나중에 남편들이 끌려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믿었던 남편도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저희 아버님, 저희 가족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 뻔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계속 불통이 되는 거예요. 뭐 될 것 같다만 사기당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멀리 하고요. 예배 자꾸 빠지면은 절대 그 인생 안 됩니다. 100%안 돼요. 왜요? 변함없는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 놨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 꼭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도리어 하나님 떠나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잘 되던데요. 여기 특별히 캐나다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세상 일 잘 안 되더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 잘 되는 사람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일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게요 마귀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절대로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우 저거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인데 하고 시큰 배 터지게 먹었더니 나중에 그 배탈이 나가지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파 나 죽네 짜증내 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미끼를 물은 물고기가 아이고 맛있다 하고 물었는데 나중에 그 신세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아이고 숨차 아이고 삼차 나 죽네 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잠시 후에 인생 끝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더 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 믿고 천국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후에 중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가정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펴졌습니다. 아버님이 슬슬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불같은 성격이 슬슬 변해서 온유한 성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밥상도 더 이상 엎어지지 않습니다. 꼴등 남편, 꼴등 아버지가 1등 남편, 1등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진짜 전도 열심히 많이 했어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요. 그러자 진짜 저희 아버님이요 맨날 하시던 그 우리는 뻥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돈을 트럭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진짜 돈을 트럭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의 지긋지긋한 가난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부요가 찾아왔어요.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오중복음 중에 하나인 축복의 복음이 저희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점쟁이 말 맞다나 진짜 저희 어머님의 삶이 나중에 진짜 노전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하늘의 상급도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참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삼각산 거기 가가지고 집회 가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해 드시고 또 교구 또 구역 식구들 또 밤중에 다 교구 사무실에서 내일 주일이니까 만나자 하고 다 그렇게 전화로 신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담당 교육자가 저희 어머니 안 오셨대. 아이고 어머님 돌아가셨다 야. 아 저희 누님 보고 야 어머님 천국 가셨다. 저 한번 아파트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아 문을 안 열대. 돌아가셨어요. 편안히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일기를 딱 써놓고 은혜 받은 거 일기 딱 써놓고 가셨어요. 죽음의 복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노년이 참 좋아졌네. 그런 제가 모습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특별히 나중과 끝이 더욱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1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참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때를 기회로 또 흥한 사람도 중간중간에 보니까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도 있고요. 처음 코비드 19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태가 아주 장기간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겠다. 완전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사태 끝나니까 또 교회 또 슬슬 나오기도 하고요. 도리어 걱정을 전혀 안 했던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꼴등을 할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에 이곳 캘거리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 2, 3년 만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기 캘거리에서 뭐 엘버타 캐나다 북미 전체를 통해 가지고 1등 한 거 틀림없습니다.
누가 개척 2년 만에 그것도 뭐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순수 개척입니다. 그냥 영어 학원 그냥 방 한 칸 빌어가지고 유학생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몇 가정 모아놓고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2, 3년 만에 이 성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북미에서도 거의 1등입니다. 그죠? 성전 세우는 데 나이가 1등이에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 성전에 채우는 데는 몇 등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꼴등은 아니고 1등도 아니고 중간보다는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의 거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트럭 경기로 따지면 한 10바퀴 도는데 한 9바퀴 돌았어요. 이제 한 바퀴 이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등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4등, 3등, 2등, 1등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시고 내가 으쌰으쌰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하자 하는 거죠. 자, 제가 합니다. 으쌰으쌰. 한 번 더 으쌰으쌰. 으쌰으쌰. 네,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부탁합니다. 힘 떨어지는 김새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또 부정적인 말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에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 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도 전도도 축소하고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전 코비드 이제 19 이전에 주일 예배 출석 인원 120명 수준이 지난주에 봤더니 121명 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어요. 코비드 19 이전에 우리 출석 인원이 120명, 13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대거 그날 19명이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일단 우리 목표 이제 물고기 잡았더니 뭐 153명 올라온 것처럼 153명 출석 인원도 또 달성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한때 가장 출석 인원 주일날 많았을 때가 180명 수준입니다. 그 수준도 빨리 올라가야 되고 그 후에 또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셔야 하고 물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분량 밖으로 기도하고 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이고 탐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전 얼마가 들어가야 이 성전이 꽉 찹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을 때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까지 아울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아직 지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하나님 이 성전 주셨으니까 이 성전 빈자리를 채우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주여 저를 들어 사용해서 이 전을 강권하여 채우시옵소서. 어디까지 채우죠? 아구까지, 입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거보다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죽을 때는 안 됐습니다. 아직 은퇴할 때는 안 됐습니다. 이 전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서는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전이 다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제가 하늘나라 이제 가고 죽을 때가 가까웠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뭔가 채워놓고 이뤄놓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전도 드라이브 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도 막 하라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또 마음에 또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또 혹시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시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마지막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차게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힘 떨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진해야만 됩니다. 옛날 6.25 때 군가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노래냐면 6.25 때 우리가 공산군에 밀려가지고 계속 밀리다 해가지고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그 말 있잖아요. 거기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낙동강 전선에서 버티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드디어 낙동강의 전선을 이기고 박차고 올라가는데 많은 전우가 죽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굉장히 비장한 이 군가입니다.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노래. 오, 청년들도 안 해요? 6.25 때 겪어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인터넷이 여기 지금 잡히고 있는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큰일 날까봐 묻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기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네, 4절까지 있지만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 듣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들으십시오. 6.25 노래 이거 참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이 노래가 참 진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 옛날 여러분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전우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한창 전쟁 상황입니다. 계속 부상병이 생기고 또 전우들이 또 포연 속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까 없고 눈 떠보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또다시 여러분 우박처럼 쏟아지는 적군의 포탄을 무릅쓰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각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뒤처진 분들은 다시 정비를 하시고 힘을 내서 일선에서 또 투절한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혹시 내 옆에 전우가 여러분 쓰러져 죽을지라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전쟁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스코어는 하늘에 적혀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나라 그 스코어 보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은 좀 처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맨 위에 1등으로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